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 더 큰 지혜를 향하여. 예. 오늘 설교 주제는 간단합니다. 더 큰 지혜를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요 한 문장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속도도 중요하지만 열심히 이렇게 달려가고 막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방향입니다, 방향. 뭐 200km, 300km 달려갔는데 다른 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이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지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셔야 돼요. 오늘 스바 여왕은 이 목표를 너무 잘 정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이제 찾아옵니다. 그 스바 여왕이 누구냐?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참 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예멘이나 에티오피아 둘 중에 하나로 봅니다. 이제 왜 예멘으로 보냐면 예멘에 보면은 이렇게 사바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바 왕국이라고 있는데 그 왕국의 물품이 유명한 게 뭐냐면 금과 향품과 보석입니다. 그 무역업을 굉장히 잘해서 나라가 예멘이라는 나라 지금 말고 이 당시에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사바 왕국이 스바 왕국일 것이다. 오늘 이 스바 여왕이 가지고 온 이 예물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멘 사람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에티오피아 사람이다 추정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아마 에티오피아 사람이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책을 보면은 이 스바 여왕은 에티오피아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고 또 이제 에티오피아의 그 악숨 왕조의 시조가 누구냐 하면은 메넬리크 1세인데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서 아이를 낳습니다. 이 솔로몬의 아이를 낳는데 그가 바로 이 악숨 왕조의 시조가 되는 겁니다. 역사가 이제 에티오피아 역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예멘이나 에티오피아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에티오피아 사람이 아닐까 이게 추정을 하는데 저도 그렇게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에티오피아든 예멘이든 이 멀리서 스바 여왕이 오늘 솔로몬을 만나러 왜 왔습니까? 왜 왔을까요?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지혜와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하여서 왔습니다. 또 물론 또 정치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스바 왕국은 향료, 금, 보석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국제 무역을 하면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홍해와 인도양 전체를 관할하는 아주 이렇게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무역을 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도 어떻습니까? 에돔의 에시온 게벨의 항구를 쳐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항구를 만들고 거기에 배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어느 나라 금이 유명하냐 하면은 오빌이라는 지역의 금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빌에 배를 보내어서 수많은 금을 막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제 스바 여왕의 입장에서는 인도양과 홍해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중해 쪽에 하고 이게 이제 합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막 전 세계의 돈을 다 끌어모을 수 있다 하는 이런 전략도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것이다. 이건 학자들 추정입니다. 추정. 찾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이유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은 뭡니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지혜를 찾으라. 지혜를 찾으라. 인생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온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책 몇 권을 읽고 몇 년 공부하면 알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를 찾으러 왔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예멘이든지 에티오피아든지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2,500km입니다. 한번 보자. 우리 고령에서 서울까지가 한 300km 되죠. 300km, 300 조금 더 넘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 되는데 2,500km입니다. 근데 그 광야길을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는 이게 스바 여왕이 금 120달란트 들고 왔대요.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가지고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리고 120달란트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니까 거의 한 4톤 가량이 돼요. 4톤 금 4톤 가량을 싣고, 자 그러면은 몇 명이 왔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게 기차 KTX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KTX가 있어도 2,500km 달리려면 얼마나 달려야 됩니까? 그런데 낙타의 짐을 싣고 최소 몇백 명이 1,000명 넘는 사람들이 4톤의 금을 가지고 수많은 향유를 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옷을 가지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에 싸우면서 강도떼들과 싸우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렇게 책 몇 권의 지식 때문에 왔겠습니까? 아니겠죠.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텐트에서 잔다는 거는 아이고 춥고 덥고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왕이, 그냥 왕도 아니고 여왕이, 그것도 막강한 부강한, 누워서 물 하면 물 떠고 발 하면 발 씻어주는데 그런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여왕이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닌 거 몇 달 동안 텐트에서 자면서 솔로몬을 찾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수학 문제 몇 개, 책 몇 권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인생의 문제, 인생의 문제. 뭐냐면은 그냥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고 사람이 뭔가,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왜 태어났는가,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죄 지은 건 어떻게 되는가, 수많은 게 본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은 오늘 전체 쭉 묵상해 보면은 바로 그런 인생의 본질에 관한 물음이 갈급함이 일어났던 겁니다. 배부르죠, 돈 많죠, 막강한 군사가 있죠, 부러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혜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 뭔지 모르면, 사람이 뭔지 모르면, 죄송한데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은, 사람이 뭔지를 모르면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람답게 살아요? 불가능하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 컵의 뚜껑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얘의 인생은 어떻게 하면 보람되고 행복하냐면은 이 컵을 먼지로부터 보호하고 덮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우리 뭔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00원짜리, 1000원짜리도 인생의 목적을, 그 존재의 목적을 다 아는데 사람이 뭔지를 몰라. 사람이 왜 만들어졌고 왜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었고, 남들보다 뭔가 좀 좋은 걸 갖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뭔가 갖기는 갔는데 여전히 사람이 뭔지를 몰라요. 스바 여왕은 모든 걸 다 갖추었는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 사람이 뭐지? 알아야 사람답게 살잖아요. 그래서 스바 여왕은 오늘 솔로몬을 2,500km 되는 그 먼 길을 텐트에서 자면서 고생을 하면서 지혜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합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혜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압니까? 어디서 내 죄의 이 정체를 알고, 어디서 그 죄 사함의 은혜를 알고, 어디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획득할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지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 헤매 보십시오. 아무리 돌아다녀 보시고 시속 500km, 1000km로 한번 달려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스바 여왕을 왜 남방이라 하냐면은 예멘이나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저 남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방 여왕이다. 남쪽 지역에서 최남단에서 가장 유명한 왕이 스바 여왕이에요. 그 남방 여왕 그러면 대부분 압니다. 그 시대 사람들 스바 여왕이구나. 그러면 이 말세 때 심판 때 주님의 재림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그 세대 사람을 정죄한답니다. 왜요? 그는 지혜를 얻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인생의 본질을 알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인내하며 힘들어도 가다가 지칠 때 있죠.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가다가 잠시 멈출 때도 있고 죄 지을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그렇지만 2500km 추위와 더위와 온갖 독충과 모래폭풍과 이 도적대들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고 스바 여왕은 지혜를 향하여 생명을 향하여 왜요? 그 지혜를 만나지 못하면 나는 죽는데요. 그 지혜가 없으면 내 인생은 허무한 거 아닙니까? 열심히 달려간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스바 여왕을 칭찬합니다. 그 땅끝에서부터 저 멀리서부터 생명을 지혜를 향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스바 여왕이 찾아왔는데 이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서 만약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러분 솔로몬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솔로몬을 쭉 보면은 이 솔로몬의 왕국은 어떻습니까? 막강하죠. 부강하고 부유하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함께 성전을 세우고 이방 민족들이 함께 이스라엘 나라를 멋지게 세우잖아요. 이게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 나라의 모형입니다. 모형. 그래서 이 솔로몬의 역대기에 보면은 솔로몬의 타락은 별로 안 나와요. 11개는 나오지만 왜냐하면 역대기의 중심은 뭐냐면 영적인 역사입니다. 그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그 솔로몬의 이 나라는 굉장히 부유하잖아요. 막강하잖아요. 그런데 모형을 보고도 스바 여왕이 찾아왔는데 모형 말고 진짜가 오신 거예요. 그 솔로몬보다 더 크다는 것은 뭐 키가 더 크거나 지혜가 좀 더 많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진짜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을 보고도 구약의 제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솔로몬의 이 지혜를 보고도 스바 여왕이 땅끝에서부터 2500km나 긴 여정을 마다하지 않고 인내하며 찾아왔는데 그러면 이 세대는 왜 정죄를 받는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진짜가 왔는데 진리가 지혜가 참 지혜가 왔는데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 정죄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세의 마지막 시대 한 시대에 누구를 향해 달려가는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지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막연하게 주님을 향해 달려간다. 구체적으로 뭡니까? 진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말씀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지혜를 찾으려고 목마른 심령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책 몇 권의 지혜가 아니라 내가 사는가 죽는가 천국과 지옥의 그 지혜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될 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물론 가다가 지칠 때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좀 쉴 때도 있어요. 사람이 로봇가 아니잖아요. 루터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로봇처럼 쫙 신앙에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나선형입니다. 한번 올라갔다가 죄인인데 내려가기도 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한번 떨어지기도 하고 이 반복하는 겁니다. 이 나선형. 하지만 올라갈 때 어떻게 해요? 더 높이 올라가요.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과 동행하며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게 뭐냐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가는 삶. 우리 철로육정 우리 이제 수요일 날 다 해갑니다. 이제 그 1년 동안 했잖아요. 다 해가는데 이번 주에 그거잖아요. 신앙인들 중에서 이제 잠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시. 그 일시적인 신앙이죠. 잠시. 그 잠시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잠시라는 사람은 한 30년, 40년 교회 다니고 타락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잠시라는 사람은 뭐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교회 다니다가 타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이제 존 버년 목사님에 대해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물론 처음에는 은혜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한 인지도 있어요. 성도의 교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타락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처음에는 멀리해요. 혹시 죄송한데 이번 한 주간, 아니 이번 한 달 내내, 아니면 1년 내내 1년의 삶을 돌아볼 때, 말로는 예수님이 말씀이 지혜인데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 전혀 없었다. 오직 내가 말씀을 듣는 시간은 주일 예배밖에 없다. 혹 그러신 분이 혹시 안 계셔야 되는데, 혹 계시면은 내 마음이 지금 타락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제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점검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타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말씀을 배우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다가 말씀 따라 사는 사람도 싫어해요. 성도의 교제를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싫어져요? 예배가 싫어져요. 그렇게 이제 타락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처음에는 하나님 잘 믿다가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에 대한 게으름, 지혜에 대한 게으름, 진리에 대한 게으름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영적으로 다 깨어나서 오늘 서바 여왕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솔로몬보다 더 큰 분, 참 지혜가, 생명을 주는 참 지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매일매일 열심히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바울도 그런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때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98절 이하 3절에 보면 비교급의 단어가 나옵니다. 보다. 뭘 보다 하냐면은 9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인 그 말씀이 내게 있을 때에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99절에는 모든 스승보다 지혜롭게 되고, 100절에는 노인보다 지혜롭게 되고, 비교급을 나누는 겁니다. 스승도 지혜롭고 우리 노인분들도 지혜롭고 다 지혜롭잖아요. 그럼 누가 가장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말씀을 먹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서바 여왕이 이 지혜를 향하여 달려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절에 보면은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먼저 시험을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은 정말 참 지혜가 맞는가.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 1절 마지막에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처음에는 정말 지혜자가 맞는가 이 점검하기 위해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마음속에 있는,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은 가장 이 본질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생이 도대체 뭔가, 이걸 알아야지. 누가 만들었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면, 사람이 뭔지를 모르면 사람답게를 못 살잖아요. 그 모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본질적인 질문들을 다 하는데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아멘. 우리가 인생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올 때, 말씀을 붙들 때, 모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지혜이며 해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의 문제가 막 이러면 이렇게 자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있습니까? 오늘 이놈이 첫째 놈이, 다음엔 둘째 놈이, 그 다음엔 셋째 놈이 돌아가면서. 근데 가정에 많은 문제들, 제가 우리 이렇게 어르신들 보면은 부모님은 천국 갈 때까지 이렇게 참 자식을 품는 것 같아요. 이 자식이 성인이 되고 나면 문제 없습니까? 고민 없습니까? 누구랑 사귀노?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사귀어야 되는데 또 안 담았지. 또 직장 문제 때문에, 또 시험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평생 그 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안고 삽니다. 자, 그런데 모든 가정의 이 문제의 해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라고만 대답하시면 돼요. 가정의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입니까? 맞죠? 우리가 일터에서 일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도 받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궁극적으로 일터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누구입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은 누구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 문제들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분은 누구입니까? 모든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의 답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다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스바 여왕은 모든 답을 다 얻습니다. 다 얻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의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모든 해답은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자꾸 사람들에게 묻고, 물론 사람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고 힘을 찾고 정치를 찾고 돈을 찾고 점쟁이한테 무당한테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40%씩 50%씩 그 무당하는 분이 회심했는데 전보로 자기 손님의 40% 50%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답이 있습니다.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잖아요. 지혜를 얻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십니다. 이 이방 여인이지만 이 스바 여왕이 그렇게 참 긴 여정을 갈망을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왔을 때 답을 다 주잖아요. 그리고 이후에 좀 더 또 나오는데 하나님 만나 주시잖아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걸 안 믿으시는데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여러분들이 땅끝에서부터 지혜를 찾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에도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지혜를 찾을 때, 해답을 찾을 때 이 땅에서 방황하며 답답해하며 힘들어하면서 이 땅엔 답이 없잖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답이 없잖아요. 그 답답함을 가지고 살기 위하여 갈망하며 열망하며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단순하게 인생의 모든 답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참 지혜를 드디어 드러냅니다. 자, 보십시오. 3절 4절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을 보고 음식물을 보고 신하들의 좌석을 보고 신하들이 도열한 거 쫙 정리된 거
공복을 보고 막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어디서 탁 깨어지냐 하면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이 정신이 황홀하다는 게 뭐냐면은 숨이 멎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면은 이 심장이 숨이 멎을 것 같고 바짝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표현은 뭐냐면은 스바 여왕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뭘 보고요? 성전에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이 시대 때 층계는 이런 걸 기록했대요. 한 층 한 층마다 내가 정복한 나라의 명단을 쫙 기록했대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스바 여왕이 야, 놀랍다, 대단하다, 솔로몬은 참 잘 싸운다, 이 많은 나라를 점령했구나, 그래서 황홀하였다, 뭐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뭐가 맞냐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마지막에는 이 모든 솔로몬의 지혜가, 모든 부귀 영화가 지금 층계가 어디에 올라가는 층계입니까?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계단을 보면서, 그 계단에서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그 계단 하나하나 밟는 것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모든 지혜는, 모든 부귀 영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스바 양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정신이 황홀하고 숨이 멎을 것 같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솔로몬의 그 지혜는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7절에 복되도다. 8절 다 함께 읽습니다. 이 스바 양의 고백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하고 아멘. 지금 스바 여왕이 누구를 송축해요? 누구를 고백합니까? 성전에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 계단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겁니다. 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구나. 참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뻐하여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여호와를 위하여서 당신을 왕이 되게 하셨다. 여호와를 위하여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셨다. 모든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와, 이러면 멋지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스바 여왕에게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스바 여왕이 그 지혜의 출처 근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바라보고 그 계단을 밟으면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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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멎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뭔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뭐 다른 데 답이 없으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끝까지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강하게 임재하실 때가 있잖아요. 숨이 멎을까 봐 내 가슴이 콩닥콩닥 거리면서 드디어 그 지혜를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해답을, 그 문제의 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또 일어나서 우리의 지혜이신 솔로몬보다 더 큰 분, 참 진리신 그분을 향해 달려갈 때 숨이 멎을 것 같은 영적인 황홀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해답을, 지혜를 만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뭐라 말하냐면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데 말고 다른 데 가시면 안 돼요. 말씀을 향해,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십시오. 그때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습니다. 쉼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돈이 없어도, 가진 게 없어도 우리는 부유한 자고 강한 자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스바 여왕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이게 형식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이런 형식적인데 막 정신이 황홀하고 숨이 멎을 것 같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악순 왕조는 어떤 왕조냐면은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을 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를 에도피아는 3,000년이에요. 3,000년. 지금은 우리가 19세기, 20세기 때는 이 아프리카가 참 너무나 문명이 뒤떨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는 문명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요, 에티오피아는 정교회가 45%, 개신교가 18%, 물론 이슬람도 많아요. 35%. 복음화율이 개신교만 해도 18%입니다. 우리나라 2배 넘어요. 복음화율이. 8절 마지막에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 제가 이 부분도 사실 오늘 설교를 드리고 싶었지만 이번 금요일날 제가 이 부분 가지고 설교를 했죠. 여러분, 참 지혜가 들어오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이 드러나요. 드러납니다. 이 에도피아 나라에 우리나라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 받은 줄 아십니까? 이 스바 여왕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 나라 가서 국교를 만드는 바람에 여러분 그리고 1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빌립 전도자가 사마리아 지역하고 쭉 다니다 누굴 만나요? 에도피아 내신 만나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는 에도피아 내신은 뭐만 있어요? 구약만 있죠. 이사야서를 읽잖아요. 그 읽는 거 알겠느냐? 모르겠는데요. 내려봐라. 빌립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해석을 해주고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있고 어떻게 합니까? 세례받잖아요. 그 신앙이 아직까지 내려온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돼 하나님의 만남을 통하여 나라가 변화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혜택을 입은 줄 아십니까? 6.25 전쟁 때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에티오피아를 제2의 예루살렘이라 합니다. 전 세계에서는요. 마지막 황제 하일레 셀라시 1세가 황제의 직속 친위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최고의 정예부대 특공대를 한 3,500명 이상을 우리나라에 6.25 전쟁 때 보내줘요. 그런데 가서 돈 벌어 오너라, 가서 이디오피아의 명예를 드러내라,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목적이냐 하면은 순수하게 정의와 공의, 기독교의 복음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황제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6.25가 일어나기 20년 전에 그 당시에는 세계 열강들이 막 이렇게 땅 따먹기 하잖아요. 막 약한 나라 막 침범하잖아요.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1936년대에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전 세계를 향해서 도와주세요 하는데 참 강대국들 나쁘죠.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이탈리아가 힘이 센데 괜히 그거 가서 뭐 에티오피아 도와줬다가 내한테 뭐 유익되는 게 있습니까? 이 기독교 정신이 정의와 공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셀라시 황제가 지금 이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이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대한민국, 한국의 자유를 침범하고 남침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황제가 울분을 가지고 자기 직속 친인들을 다 모읍니다. 그때 한 연설이 뭐냐면 이래요. 가거라. 살아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전부 거기에 가서 모두 맹렬하게 싸워서 전사하거라. 만약 사지가 멀쩡하게 돌아온다면 짐의 이름을 걸고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 너희들의 죽음의 대가로 저들에게, 한국에게 자유라는 것을 저들의 손에 꼭 안겨주어라. 우리 민족이 과거에
이탈리아인들에게 무엇을 당해왔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그 고통은 뼛속까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짐도 너희도 알고 있다. 그걸 알면서 모른 척 한다면 침략자들보다 더 못한 더러운 위선자일 뿐이다. 황제가 보낸 것은 본 때문에 보낸 게 아닙니다. 오로지 기독교 정서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마음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죽어. 대신에 한국에 자유를 줘. 이 무신론 사회주의자들 제일 싫어하는 게 자유잖아요. 그래 이 부대들이 전설의 부대가 되어서 3년 동안 253번의 크고 작은 전쟁을 치렀는데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답니다. 죽으려고 뜨고 싸운 거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갈 때 전쟁이 끝났을 때에도 대한민국의 고아들, 전쟁 고아들 얼마나 많습니까? 고아원을 짓고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스바용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나라가 변화되집니다. 한 사람을 주님을 향해 찾아갔을 때, 내가 진심으로 지혜를 찾을 때, 갈망할 때, 여러분 내가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자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를 찾아갈 때, 진심으로 찾아갈 때 대한민국은 변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마하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 우리 찬송가 324장 또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